네, 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 상번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새로운 장소에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홈스쿨 생명나무 제자학교 홈스쿨 가족여행으로 이렇게 춘천에 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공기 속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춘천, 춘천숲 자연휴양림입니다. 네, 서울에서 되게 가까운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시설도 너무 현대적이고, 깔끔하고, 네, 새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네.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앞에 수영장도 있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은 휴양림입니다. 네, 여기도 저희도 처음 와봤는데, 네, 아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까운 거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오셔서 힐링의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긴 저희 야외 가든, 락가든이라는 곳에서, 근데 어제 저희가 여기서 같이 고기를 먹은 데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이런 데서 먹었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네,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휴양림을 잘 꾸며놨습니다. 네. 자, 네. 건 아니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우리 오늘도 7월 1일입니다. 7월달이 됐습니다. 벌써 피나스 주간. 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과 같이 좀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 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7장 6절부터 23절 말씀. 네, 민수기 27장 6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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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앉으세요. 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리 와봐요. 네, 앉으세요. 방해하러 온 건 아니죠? 네, 앉으세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이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다 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주시니까 좋네요. 네, 자, 여기 또 이렇게 같이 오프라 함께하는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네. 네, 여보세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네, 네, 오프라인이 됐습니다. 네. 자, 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하려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불평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오늘 비나스 주간인데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네, 잘 주무셨죠? 네. 네. 자, 우리 오늘 비나스 주간인데 어제 있었던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지파별로, 가정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 가족별로 분배를 받을 때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아버지, 아빠, 네, 남자 아들이 되는 아빠로부터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데 슬프게도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딸들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윤정희 목사님처럼 네, 아들이 없어요.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 땅이 상속되어져서 지파별로 땅이 배분이 되는데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이 가족들은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된 이들에게 그동안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과해 왔는데 이 아들이 없다는 거, 형제 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럴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우리가 고라의 자손에도 들지 않았고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이 없는 자 같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어떤 한 가족의 땅을 요구받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을까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받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고대 지방에서는 이제 딸들이 이제 남편에게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이 옮겨지게 될 것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로 기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관례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기업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관례 속에서 규례 속에서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관례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관례와 문화들과 규례들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관례와 규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관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 성사가 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야곱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실 에서가 기업을 받아야 되는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를 뛰어난 얘기죠.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 아시죠? 기생 라합 이야기. 사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심 속에서 그들을 존대했을 때 그들의 가족이 살아남을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날 계보.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나 살아남는 것도 엄청난 그 특권인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계보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 놀라운 이야기죠. 일반적인 관례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야기도 아시죠? 예, 다말 이야기도 사실은 아들도 없어 자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당하게 이제 시아버지한테 요구, 왜 저에게 기업을 물을 동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는 룻도 사실은 모함 여자였어요. 모함 여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였던 누구예요? 나오미를 향한 신실한 신뢰와 순종을 따라서 뭐예요? 이 룻도 하나님의 계보, 그렇죠? 그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규례와 관례들을 존중하지만 그 관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하경이 몇 살이에요? 4학년? 4학년, 5학년 때, 네, 5학년 때, 가은이 만날 때, 시골 양평에 살다가 서울을 가서 공부를 해달라고 때를 엄청 계속 쓴 거예요. 요구를 한 거죠. 들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주죠? 근데 하여튼, 드림이 보내는 것 같은. 예, 드림이 보내는 것 같은 수준인데, 이제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 가족들은 제사 지내고 믿지 않는 가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서울에 가서 저는 공부하겠다고. 네. 하여튼 몇 년 동안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왕십리인가요? 그쪽에 자취를 하시면서 밥에다 간장만 찍어 먹었대요. 밥에다 간장만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그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다니시면서 거기는 목사님이 너는 신학을 해라. 그때 아버지가 은행원이 되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은행에 취직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너는 은행원이 되지 말고 신학을 해라. 목사가 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집안이 다 예수가 믿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지금 미경원에 나와 계시지만 신앙의 1세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적 기업을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태어난 거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지역에 태어난 거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아휴, 나는 망했다. 뭐 나는 뭐 집안도 이렇고, 나는 지역도 이런 지역에 태어났고, 시골에 태어났고, 라고 체념하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지만요.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한계와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 유업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가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관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규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영적 유업, 우리가 잔질레이크의 영적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뭐 미국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미국 땅 한 번 말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영어 ABCD밖에 모르는데 내가 잔질레이크를 내가 어떻게 유업을 받아들일 수 있냐? 내가 그쵸? 내가 뭐 찰스 피니의 유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제약과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처럼 저는 그 유업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길을 새롭게 여신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새롭게 길을 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열어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사모함과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우리들도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아론이 먼저 죽었고요. 하나님께로 갔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회중들이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잘 인도를 받았었는데, 항상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모세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뭐 우리 같이 세 자녀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계속 끊임없이 봐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참 견디고 지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이제 분쟁, 싸우는 것, 부모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움 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오늘 혹시 안 싸웠죠? 하경이, 하민이. 오늘은 아주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잘 왔어요. 평안하게 네. 알았어요. 예.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 뭐예요? 예, 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를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거 오는 것보다 정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모세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을 견뎌왔는데, 네. 그 한 번 이제 반석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한번 쳐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너무나도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요소는 뭐냐면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청지기의 비유에도 나오고 있죠?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요구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은, 10만 원만 남겼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했는데, 10만 원 네, 12만 원 남겼어. 그러면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죠. 네. 네. 이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이나 어둠을 볼 때, 저 지옥의 땔감들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할 걸 봤고요.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세상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더 커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 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 자녀들이 싸울 때 제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희들은 도대체 눈만 뜨면 이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이제 부모로서 권위자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네 나오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나무 제작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여러분들 또래가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죠? 네. 부모님과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행동해? 한 것이 네, 여기 잘 내려왔습니다. 네, 할 게 아니라 쟤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루아야.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자,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 그쵸. 모세의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왜 세워져요? 똑똑해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말을 잘해서? 아니요. 왜 세우래요? 몰라요. 여기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이 마음에 영이 머무는 사람. 영은 무슨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잖아. 이 마음에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을 세우래요. 그쵸? 자, 보통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물.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을 담으려면 빵꾸난 종이컵 갖고 오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래. 네. 그릇이 온전한 그릇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성령님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님을 지키고 성령님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 부으심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집안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 세대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해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회중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슬로봇의 딸들의 규례처럼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물리적인 제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그냥 내 상황은 내 집안은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순종과 사모함,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받지 못할 기업들도 내려갑니다. 네. 새로운 길을 열어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유업의 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잔질레이크처럼 되고 싶다. 나도 마리아 우드워드 에스터처럼 되고 싶다.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향한 여러분 갈망과 욕심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슬로봇의 딸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업과 기업들이 내려가는지, 어떻게 새로운 규례들이 생겨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슬로봇 딸들과 같은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 갈망과 배고픔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마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불의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눈에 어두운 것을 볼 때, 하나님, 그것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섬기고 희생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올바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잘 받고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업을 받는 이렇게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춘천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춘천과 강원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추수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추수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들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역사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들이 회복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다 오세요. 다 기도하세요. 일로 와보세요. 다 기도하세요. 다 경영하면 다 기도하세요. 자, 우리 가족권을 기도하세요. 가족권을 기도하세요. 아멘이. 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해서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복음의 역사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역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이 터지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이 터지게 해주시고 그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그리고 전쟁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통일과 회복과 자유가 임하게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에 하나님 모든 악한 정부들 이제 내려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정부들, 올바른 정부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들 또 하나님의 추수와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지도자들과 또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있는 지역에서 더 처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삶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